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온라인 우리 가정 예배,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들이 무서워하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모두 몰살시켜 주셔서 그들의 광야길이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며 평안케 안전케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들은 오늘 신의 산에까지 도착했습니다.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신 사건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중에 70명을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어요. 1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경험했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면서 그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갈지니라 하고, 지금 장로들에게 산에 올라가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신신당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돌아올 테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의 상황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어떤 사건입니까?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왔지요.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했어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만들어냈어요. 아론은 그들의 말을 따라서 금고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각칼로 그것을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다음날 일찍이 일어난 백성들,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날이다, 절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에 따라서 그들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앞에, 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신, 아니 지금 한 달 전에 백성의 대표들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그 신,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고 지금 지키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고 심지어 바로 왕에게까지도 분명히 알게 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거기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바로에게까지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해방의 원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내산에 오기까지 50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승리한 하나님의 것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있어요. 신신당부했잖아요. 모세가 올라가면서 기다려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신이에요. 6절 보지요. 그들이 그 신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6절, 자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 그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절기를 지키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하고 뛰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불안함 때문에 자기들의 앞날을 걱정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있다고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신에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해 주셨는지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론과 제사장들과 장로 70명은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직접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뭐예요? 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자기들이 거둔 금을 가지고 만들어낸 조각품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조각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앞에 제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송아지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그 앞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했어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고 그 진노를 분을 쏟아내시려고 하실 그때에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왔지요. 그 광경을 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주신 그 돌판 십계명을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론에게 질문하죠. 같이 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백성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모세의 그 질문의 초점은 아론, 너는 알잖아.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너는 알잖아. 어떻게 내가 이들로 하여금 죄를 큰 죄에 빠지게 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똑똑히 하나님을 만났잖아, 봤잖아. 그런데 저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신 만들라고. 아론도 나답도 아비후도 70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마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서 지금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의 뭔가가 좀 찝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신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십계명이 땅에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뿌려졌는데 그 말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자의 모습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망의 그 죄악의 죽음의 시간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어야지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한 말처럼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요? 우리의 유익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예배 드리는, 만약에 우리들의 예배 목적이 내가 평안함과 안전함을 위해서 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형상으로 성하지만 안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동일하단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뻐요. 예배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고 또 위로받고 평안한 모습을 얻길 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 안전함을 느껴요.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예배를 드리니까 코로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보호를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 혹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나 안 걸리나 그거 상관없어요. 예배를 드리던 안 드리던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계명을 주시고 돌판을 하나님께 쓰셔서 계명을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오기까지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되어져서 하나님 계획 안에 그들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 평안하다고요? 예배 드리면 된 것 같다고요? 왜요? 예배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우리는 그것 고민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는 예배와 똑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들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날마다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해야 돼요. 예배 드리다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물론 예배 드리다가 불안한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목적 삼고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예배 안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고 기도로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명령을 주실 때까지 우린 기다리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까지 우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인도해야 내실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만약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코로나 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언젠가는 스스로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담겨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우리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복 있는 예배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명절입니다. 명절에 우리 식구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즐거운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명절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온 가정 식구들 구원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칭찬 안에 살아가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있으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잘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의를 지켰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오늘도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은혜와 승리와 언약 안에 있는 복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옆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기 원합니다. 예배 드렸다고 예배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중에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살아있는 축복된 사람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견달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며 말씀 앞에 아멘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